1월 두 번째 주일 선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고백적 신앙 선포 구세군 교리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앞면에, 성경 앞면에, 구세군 성경 앞면에 있습니다. 못 찾으신 분은 스크린 보십시오. 제가 먼저 합니다. 교독으로 합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서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의 표준임을 믿는다. 우리는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이시며 예배의 참 대상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의가 있으며 이는 본질상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으로도 동등하심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에 합하여 있으며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인류의 시조가 본래 죄 없이 창조되었으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정결과 행복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을 믿는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새로 나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임을 믿는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증거를 갖게 됨을 믿는다. 우리는 구원의 상태의 지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함을 믿는다.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모든 신자의 특전이며 저들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육체의 부활, 세상 끝의 총심판, 의인의 영원한 행복과 악인의 영원한 형벌을 믿는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제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신 후에 후렴송은 387장 두 번 찬송 후에 전정임 단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아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나간 아버지 해도 저희들 잘못된 점 하나님 많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1월달을 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사랑해 주시옵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년에 저희들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시고 미련하고 준한 저들에게 머리에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재단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사랑으로 저희들 뭉쳐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시시때때로 어려울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이여 주님을 멀리할 때도 많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해를 당하여서 더욱더 힘과 능력 권능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혜가 부족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저희들 심령마다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일에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들 맨물이 보이지 않는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여태까지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드려옵나이다. 저희들에게 힘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복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만을 주여의 안시안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오라 부르셨지만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할 건지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깨우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미참한 심령도 남게 해주시옵시고 아픈 부분도 많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사야 깨끗한 치름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의 한시안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영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재단에 찾아오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차재수 사관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재단에 와서 또 이와 같이 함께 예배 본다는 것을 저희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 전할 때 저희들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심령이 아버지 새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먼 곳에 오시느라고 너무나도 아버지 수고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당산에 세우신 사장님에게도 능력 주시옵시고 권능 주시어서 아버지 아프지 아니하고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고에는 정말로 이 재단을 위해서 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속한 심령들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금년에는 무엇인가 저희 재단이 달려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것과 같이 저희 재단도 이제는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만을 주여의 한산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만을 주여의 한산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어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나 스크린을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지 유호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애원하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편 143편 1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외우시면서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또 열체크 출입부 명부를 작성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오전 설교를 인도해 주시는 차재수 사가님은 지금 영국에서 뉴물던 한인영문 담임사관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영문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곳 오늘 설교에 주로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영어 예배가 오늘도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인도하시는 이명희 전도사님에게 또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령 업무검사가 1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회가 일정이 좀 바뀌어서 운영위원회 때는 24일, 25일이라고 그랬는데 18일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에게 인사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제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다 같이 봉헌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선교 차량 헌금 드립니다. 전정임 단장님, 박과 부교님, 가정단비 전정임 단장님, 재원영문 위에 큰 부흥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차재사가님 드립니다. 이경희 부교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마대용 서기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박한서 사관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한 주간 부지런히 달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다가 이렇게 주일 예배 공동체로 모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환경과 이 공간 안에서 주님을 높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인도자 되심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뜻과 하나님 역사 안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끄심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모든 조건과 또 소망과 또 이미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의 마음으로 나가기 위하여 작정된 이 모든 예물을 위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차지사가님 사역하시는 런던 한인영문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 군우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선교 지형에 있어서 하나님 필요한 영적인 능력을 차제사가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일용할 모든 것에 대하여 그 가족과 자녀들 특별히 책임져 주시고 그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안정된 기반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천군과 천사로 도와주시고 돕는 손길과 기도의 줄기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인영문 선교 역사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종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국의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마대용 서기님, 이경희 부교님 상 가운데 함께하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주님을 간증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저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일헌금 드린 손길들, 과부의 두랩돈과 같이 마음을 다한 그 예물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번 달에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선교의 물줄기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에 대하여 선한 청지기의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일이 있음을 깨닫고 때에 알맞은 쓰임과 필요에 적합한 경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물질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것과 일용할 것으로 채우시는 사랑에 언제나 감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누들의 온 가정과 일터 위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박구아 부교님, 허리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 회복의 속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사랑하는 영혼들,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을 이 재단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에가 있는 사랑하는 청년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들을 터인데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릴 뿐만 아니라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함께 한나가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출고하는 찬송 시가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시편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을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작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혼 영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주의 종이 통하여 음성을 통하여 대언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박한스 사가님이 정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시는 우리 재원영무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늘 칭찬하셔요. 늘 자랑하셔. 어떨 때는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 얼마나 주의 종을 사랑하고 잘 섬겨주시고 또 열심으로 연세는 있으시지만 열심으로 주의 종을 돕고 사랑하는 그 소식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런 사랑이 많으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혼돈스럽고 정말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혼란스럽지만은
여러분, 이 20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재혼 영문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한가운데에서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그 가운데서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가 되어 주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광야 가운데에서 그들을 살아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마치 광야와 같은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들의 구름 기둥이 되어 주시고 불기둥이 되어 주셔서 2020년 새해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고 최선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쯤에 부자 노숙자라는, 이 말이 참 웃기죠. 부자 노숙자라는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부자 노숙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부자 노숙자는요 50억대 자산가였어요. 50억대 자산가가 길거리에서 노숙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현금으로요 30억 원을 예치를 해놓고 매달 받는 이자가 1,500만 원. 그런데 이런 사람이 길가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었느냐 하면은 그가 자기가 받았던 이자로 받았던 돈 중에 500만 원을 잃어버려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부자 노숙자에 대하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자 노숙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 삶을 거리에서 살고 있는지 참 의의가 없고 황당하기도 했지만은 저는 이 노숙자의 삶 가운데에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투영되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수없이 많은 특권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예수님은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서로 교제가 일어날 때 여러분 얼마나 깊은 희락과 그리고 그 평안이 우리의 가운데 찾아옵니까? 그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라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걱정과 염려를 베스트 프렌드처럼 걱정아, 염려야, 나와 함께 살아가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다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는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아무리 최신식 무기가 있을지라도 그 최신식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최고의 무기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최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기도이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이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나 육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 무엇입니까?
기도이지 않습니까? 왜 이 기도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왜 우리 홀로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인 그 기도를 사용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막 달려오는 수없이 많은 난관 앞에서 여러분 이 기도를 사용하여서 그 난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재원영문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보면서 저는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기도하는 우리 기도자에 대해서 좀 잠시 나누고,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한 가부의 청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이 가부가 굉장히 억울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대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관에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본문 가운데서. 그렇죠? 그런데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안하무인격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못된 어떤 그런 재판관, 자신의 그 유익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어떤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아무 보잘것없는 가부가 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며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였을 때 이 안하무인격인 사람이 정말 없어 보이는 이 가부의 요청에 반응이나 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 재판관을 찾아가고 요청을 합니다.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거듭되는 그 요청에 불의한 재판관이 이제는 드디어 뭘 합니까? 반응을 하고 그 여인의 그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잖아요. 그렇죠?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해서 강청을 하였을 때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귀를 기울이고 그 여인의 억울함을 이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요청에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떠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무엇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믿으세요? 여러분 믿는다 했잖아. 믿는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맹점이에요.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데 난 믿는데, 근데 조금씩 파고들으면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때로는 막연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아마 다 알고는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라는 것은 뭘 믿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신하시겠습니까? 뭘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인들을 위하여 죽게 하심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확정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시면요, 의심이 생길 때가 많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기도한 것이 속히 대답되어지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는가 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뭘 바라보시면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교회의 광고판이 아니에요. 여기는 교회라는 교회 광고판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당신의 처절한 사랑을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더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렇게 나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못하신다고 하셨고, 자신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행해야만 되시는 그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믿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나눌 게 많은 성품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 계신다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편에 서 계신다라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우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것이에요.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은 굉장히 인색하시고 우리가 막 구하고 구해야지 억지로 이 불의한 재판처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늘 지켜보면서 잘못하면 한 대 때리려고,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주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야 될까?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있었을 때 당장에 달려오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억지로 계속해서 부탁해야지만 들어주시는, 나의 문제의 그 해결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아까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믿으시면서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그 여자는 가부죠. 가부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모든 시대 가운데에서 가장 연약한 계층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없다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남자들, 그 시시껄렁한 남자들 얼마나 그 여인을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시대도 그런데 이 고대 이스라엘 때 얼마나 더 이 가부의 삶이 정말 힘이 없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자, 가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소외되어지는 그런 그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고 때로는 분노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굉장히 깊은 연민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가부였을 것인데, 이 가부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부도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형편에 빠져 있는 이 가부의 모습이 결국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가부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서민들, 정말 우리 같은 서민들, 어떨 때는 이 가부처럼 때로는 이 세상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이 풀어지지 않는 큰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우리의 모습과 이 가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매치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이 가부는 자신의 그 현실의 그 모습에 자신은 그대로 정직하게 그 재판관 앞에 가져가서 자신의 어떤 형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는 척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슬프지 않아. 나는 아프지 않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도와달라고 가서 요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나는 잘 살고 있어요. 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은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올려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절대로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신의 현실을 갖다가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 기도가 자신을 낮추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라는 것이잖아요. 난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자가 바로 뭡니까? 교만한 자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재혼영무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낮추십시오. 하나님 아니면은요, 하나님, 나는 이 삶의 문제를 나는 돌파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런 겸손의 모습으로 이 가부 여인처럼 정말 자신을 낮추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아까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은요,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이때까지 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아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토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저희들은요, 여러분과 저희들은 가부와 재판관 사이의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서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녀니까 당당하게 아버지한테 요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청할 수 있잖아요.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어려움이 나가실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무조건 우리가 달라 이것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느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도 안 오니까 어려움의 문제를 툭 던져줘서 그래라도 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러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의 시간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캐치를 하십시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영적인 대화를 나누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우리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선은 오늘 재판관은 있지 않습니까? 가부에게 그 가부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가부가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옳은 것을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관은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의 실현이라는 그 원칙 아래에서 그 여인이 재판관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것은 정의롭게 올바르게 재판관님, 이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틀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옳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 옳은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이 재판관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재판관은 정의 실현을 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요청을 안 들어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올바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정당한 것을 우리가 요청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 주님께서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먹고 마신 뿐만 아니라 이 일용할 양식에는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도 필요한 그 모든 것들도, 육적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이것을 요청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정당한 것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한 것은 우리가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정당하지 않은 것을 요청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죠. 예를 들어서 공부는 때리 죽이라고 안 하면서 기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하나님, 맨날 새벽마다 와서 100일 기도를 아무리 할지라도 그 아들내미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게 정당한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당한 기도가 아니죠. 이런 기도는 아무리 100일로 끈질기게 기도해도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겠죠. 옆에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 여자가 아무리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답다고, 하나님 저 남의 집 아내가 내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100일 1000일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죠. 정당한 것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정당치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라고 생각되어지신다라면, 아버지 앞에서 자녀가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뭐하라 그럽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당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눈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은 떠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였을 때 아무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 변화가 있지 않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기도 하지만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시네요. 아를 다 낳아 보셨죠? 아기를 다 낳아 보셨죠? 안 낳아 보셨습니까? 아기를 아마 다 낳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기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잘 먹고 잘 쉬면서 그냥 아이가 나오기만을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하잖아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10개월이라는 시간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 5개월쯤 돼서 아이고 야 내 배가 좀 불러니까 힘드네. 야 니 빨리 좀 나오나? 힘 빡 주갖고 아이를 그냥 쑥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10개월은 단지 뭐 해야 됩니까? 시간이 되면은 아이가 나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합니까? 인내하고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들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동안 엄마 뱃속에서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있나요? 그 아이는 계속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아이는 뭐 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계속해서 충만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땀 흘리시면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보면서 현상을 보지 마시고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면서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부르짖음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도 일어날 수도 있고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뒤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며 올 2022년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승리의 한 해, 기쁨과 희락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사랑하시는 우리 재혼 식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혼 영문 식구들 또 2022년에 어떠한 일들이 이들의 삶 가운데 찾아올지는 알 수는 없으나 우리 재혼 식구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과 신실하신 성품과 전능하신 성품과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살아가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이 2022년을 통과해 나갈 수 있고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재혼 영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도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이 재혼 영문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귀한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 찬송 736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겠네. 우리 찬송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리라. 슬프나 즐거울 때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아보시네, 날 친히 거느리시네. 여기서 보면은 슬프나 즐거우나 예수님이 거느리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이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겠네. 주야의 자고 깨는가 예수가 거느리시네.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아보시네.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폭풍 속 거느리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아보시네.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리라. 슬프나 즐거울 때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아보시네.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제 우리 차재수 사가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주일 선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모든 것이 불확신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에서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2022년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한 해로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